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18절로 32절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꾸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꾸었다. 원래 있던 거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요. 딱 두 가지요. 발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팔이 몇 개 있어요? 둘이 있어요. 눈이 몇 개 있어요? 눈 시력이 좋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 안 돼? 귀가 몇 개 있어요? 둘이 있잖아요. 둘이. 짝이 이렇게 맞췄다니까. 네?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원래 있었던 것을 다른 걸로 바꾸었다. 첫째, 1장 18절로 23절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공통점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꿨다. 익스체인지. 네? 당근마켓에서 뭐 물건 서로 바꾸기도 하잖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바꾸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바꿨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꾸다는 말이 메텔렉산인데 익스체인지, 서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서로 바꿨기 때문에 있는 것 같지. 그죠? 하나님 대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보게 되면 24절로 27절 부분인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뭐를 시작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온 것처럼 또 그러므로 또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걸 서로 연결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바꾸었다. 죄가 뭐예요? 근본적인 죄. 바꿨어요. 바꿔버렸어.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동성애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의 큰 죄악이 막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도 큰 도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아주 대적하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번성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40년, 50년 되면은 소멸 국가에 속하죠. 뭐 때문에 소멸이 돼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이 돼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도 막 부대 사단들이나 없어지잖아요. 누가 없어서? 군대 갈 청년들이 없어. 청년들이. 국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린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영리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본성이 있다는 것,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을 바꾸는 이 악한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 18절로 32절을 상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1.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어요. 이게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게 그렸죠. 그 두 번째 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꿔버렸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동성애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큰 죄입니다. 바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은 뭐에 해당되냐 하면 죄의 뿌리예요. 뿌리. 둘째, 동성애의 죄악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뿌리에서 난 하나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줄기. 중요한 줄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줄기.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들의 죄들을 21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로 로마서의 첫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이 죄의 뿌리예요. 인간은 두 번째, 남자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동성애 죄악에 빠졌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 동성애 죄악.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죄악 두 번째 줄기인데 그 위에 21가지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제3의 성하며 또 동성애가 아주 거센데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와 신학자들도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찬성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인지, 제일 이제 완곡하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가 순리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창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를 흙을 빚어서 만들고 또 따로 여자를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여기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이제 아담의 갈비뼈예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원래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자를 만들기 이전과 여자를 만든 이후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만드셔도 되지. 다시 결혼시켜가지고 하나가 되라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가 될 걸 왜 다시 이렇게 여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야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실 때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알 뿐만이 아니라 둘째 발음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남자가 헤드고 여자가 헬프 및 돕는 배필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는 일반적인 죄는 바로 불법 첫 번째 죄는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을 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면 이게 동성애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원래 있는 법칙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부분에 이 죄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언급하고 두 번째,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이 영리가 죄예요. 순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순리는 우리 사람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순리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소멸된 위기가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인구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뭐 위기에 빠졌어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위기에 빠진 거예요. 다시 이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인도에 이미 내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대적하는 게 동성애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바꾸고 동성애.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보통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교회 안에 주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도 흙으로 만들고 여자도 흙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원래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하나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첫째예요?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헤드. 여자는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헬프밋, 돕는 배필입니다. 물론 남자도 뭐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여자가 있어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내 머리가 나빠, 내 머리가 좀 부족한데 공부를 잘하려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IQ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머리 하나 또 주세요. 그래가지고 머리 또 하나 달라고. 머리 또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둘 달려. 머리가 두 개면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겠죠. 머리는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는. 지체들은 많이 있지만 머리는 뭐예요? 하나. 이것을 바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보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제사장이든지 족장이든지 왕이든지 다 헤드를 가지고 있는 헤드인 남자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그 일을 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이거를 깨뜨렸어요?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다니까요. 스스로 불법적으로 왕이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 안수 사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법칙, 몇 가지 법칙을 두 번째 법칙을 하는 거.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인이고, 여성 안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헤드로 세우시고 여자를 헬프미트로 세우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동성애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는 요 헤드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언급하기 때문에 죄의 언급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으로 바꾸고 동성애의 죄악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드십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언급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이에요.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행정들에 대해서 오늘도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잖아요. 물고기의 순리가 뭡니까? 물고기의 순리가 물에서 사는 거예요. 물에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번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제일 잘 날르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날치예요. 날치가 쫙 날아가요. 날치가 아무리 잘 날라도 20분 날랐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잠깐 그건 난 거예요. 그게 난 게. 어디로 가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물속으로. 예. 여러분 갈매기가 가끔 보게 되면 물속에 바닷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죠? 갈매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30분이 있어도 안 나와. 어떻게 되시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숨을 찾고. 예? 새의 본성은 나는 거라니까요. 물고기의 본성은 물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물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리,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법칙과 영역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성애는 큰 그림으로 나타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윤리,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양심에 관한 것이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거는 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뭐 공산국가는 남자와 여자를 일부러 바꿉니까? 안 바꾸잖아요. 일부러 안 바꾼다니까. 일부러 바꾸면 어떻게 돼? 그 나라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악한 나라든지 선한 나라든지 무슨 나라든지 다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성애는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공통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헤드십에 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렸는데 교회 안에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헤드십의 법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불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역사상 아담 이후에 모두 다 모든 족장이란 말은 뭐냐면 왕이 없을 때 다스리는 권세, 제사장의 권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족장들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족장. 열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열조. 마태복음 1장에 첫 번째 나오는 무리가 열조 족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모두 다 누구였어요? 남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1000년 이후에부터 사울이나 다윗부터 다 모든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의 머리인 남자였다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뭐 했어요? 사울의 아내는 사울의 왕의 돕는 배필로서 같이 도왔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이 왕노릇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섭정을 했어요. 섭정. 뭐를 깨트린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깨트리니까 자연히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법이.
헤드십이 깨졌다니까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머리가 된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한국 유다는 어떠냐면 쭉 다 르호보암 이후에 쭉 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왕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 왕 노릇했어요?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방인의 모든 사상으로 다 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디로 뛰어갔어요? 손주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다 손주들을 죽였어. 왜 죽였어요? 손주들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돼. 여왕이 되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오직 한 번. 네, 오직 한 번. 오직 한 번. 이걸 통해서 뭐냐 하면 구약 역사상 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네,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뭡니까? 이방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동성애 죄악도 용인하는 교회가 있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교를 갖다가 여자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들을 뭐로 세웠냐면 감독으로 세웠어요.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어느 이제 감리교회에서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해고를 당했대요. 해임을 당해서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나?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했나 그랬더니 아니라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이제 동부 연합회 감독 회의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네가 반대하니까 감리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해고시킵니다. 막 보내고 해고시키러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 중에 해고시킨 거예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냐면 버리신 그리스도. 사람이 볼 때는 번듯한 교회죠.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가. 예? 그게 여러분 순리라는 것이며 머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창조 때부터 여자를 돕는 배필로, 또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됐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